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26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문제 우리에게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무슨 말인지 내용은 알겠죠? 기도 응답, 기도해서 응답 받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목 들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보면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걸 많이 봅니다. 실제로요. 오늘 밤에도 기도해 보면서 잠깐 멈춰서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뭔가 합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기도 응답하지 못할 때 그리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므로 내게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내게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자꾸 있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에게 문제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알면, 이 제목을 잘 이해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문제가 없고 내게 있다면 내 문제를 좀 고치고 나가면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나의 부족함을 바꿔서 나가면 응답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는 응답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인데, 근데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앞으로 기도할 때는 조금 바꾸어서 한번 해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60% 받는다, 어떤 분들은 80% 받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기도는 100% 받아야 안 받습니다. 그래야 잘 받는 겁니다. 80% 받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알고 보면. 근데 이제 80% 받는 것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뭔가 조금 이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기보다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참 좀 시간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응답하는데 주님이 손이 짧아서 응답 못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손이 짧다는 건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응답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라 문제는 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죄 때문에 이 능력이 엄청 많고 다 듣지만 내가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알면 이게 내 죄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기도할 땐 내 죄를 빨리 해결하고 가면 되는데, 죄는 해결하지 못하고 않고 자꾸만 하나님에게 응답 안 해준다고 때를 쓰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죄가 너와 내 사이를 내었고, 네 죄가 얼굴을 딱 막아버렸는데, 네와 내 사이에 콘크리트 벽을 쌓아버렸는데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주지 않냐, 네 죄 때문에. 그럼 내 죄만 해결하면 담을 내가 허물어 버리면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게 있다고 지금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내게로 돌려보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 그죠? 제가 상기를 시켜볼게요. 그 이사야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 1, 2부도 다 다니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기도도 가고, 그리고 갈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자기 죄를 위한 제물을 드리고, 그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갈 때마다 제물을 다 드렸는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훌륭하게 사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뭘 했느냐?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죠?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만 눈 딱 내가 가리고 귀 딱 막아서 기도 안 듣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말씀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니까 그 얼굴을 뵈면 그 얼굴을 뵌 자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맨날 제사 드리고 나가면서도 죄는 맨날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물을 헛되이 드리고 예배를 헛되이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죄가 가득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본인은 매일 교회 열심히 나가요. 한 번도 안 빠져. 갈 때마다 제물을 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참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처럼 교회 열심히고, 나처럼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헌신할 뭐 어디 있겠냐? 그럼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해 줄 줄 알겠죠. 근데 응답은 안 오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한테 문제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보통.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모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지?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할 때도 정확히 우리가 알아보면 문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할 때 은혜가 없으면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말 주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보기에는 내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섭섭합니까? 나를 깨우쳐 주시면 내가 깨닫고 돌아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마 보게 할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바르게 살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백성들의 부족한 면을 하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그 기도한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우리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는 모양이다. 다시 말하면 내 행편을 하나님 모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니까 내 억울함을 안 풀어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특별히 이 사람은 아마 어떤 송사가 있던 것 같아요. 누가 본인을 어렵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송사는 이제 서로 그 문제가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붙은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거죠.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내게 그러느냐. 이렇게 할 만큼 다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응답이 없으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28절을 이해합니다. 그런 응답하지 않는다고, 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넘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가만히 앞뒤로 따져보면 이 기도한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맞아요. 동문서답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이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하기를 너는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힘이 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이 기도한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하는 말씀이 안 맞죠. 이게 동문서답 같죠. 지금 이해됩니까? 예, 제 말이 그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래 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네 사정을 모를 줄 아느냐, 내가 풀어주마. 내가 네 사정 다 아느니라 풀어주마. 이렇게 말해야 이게 그 앞뒤 말이 맞는 건데,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리 한 기도에 하나님은 너는 듣지 못했느냐, 나는 힘이 많다. 이렇게 하니까 안 맞는 말 같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칩시다. 뭐 사업이 어렵거나 자식이 어렵거나 아니면 뭐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다가온 거죠. 그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제일 처음 반응하죠? 어려운 일이 오면 노래를 부릅니까? 아니면 근심을 합니까? 제일 처음 반응이 근심을 염려를 하죠. 그죠? 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오면 염려가 됩니다. 이게 자동적인 반응이죠. 사람인지라 세상에 사는 거로. 예, 이게 어려운 일이 오면 염려가 된다고요, 보통은요. 그래서 보통 염려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염려하라 합니까? 아니면 염려하지 말라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죠. 그거 잘 하시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오면 사람은 보통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죠?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있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 그러니까 그 염려한 일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일이 왔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잘 풀어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치 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보통 우리는 염려하고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만 기도해. 근데 하나님은 내 문제들이 염려치 말라. 그럼 염려치 않냐 하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염려치 아니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겠어요? 어려운 일이 와서 염려가 돼 사람인지라. 그러면 하나님 염려치 말라 하니까 염려 안 하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 앞에서도 이 파도 앞에서도 염려치 않을 힘을 주십시오. 평안의 힘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우리의 힘이라는 말이 그것도 아니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려운 일 앞에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힘을 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앞에 염려치 않도록, 어려운 일 앞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맨 먼저 구할 것은 염려치 않도록 힘을 구하는 거예요. 힘을 구하면 하나님이 힘을 줘, 평안을 줘. 평안을 주면 말이죠, 그 염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염려가 안 돼, 평안해.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이 돌보셔요. 그 문제를 풀어준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순서요. 내가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첫 번째 소망이 있어. 우리 자녀들이 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라. 예. 어떤 일이 오면 그 일 앞에서 떠는 자녀가 아니라, 떨고 염려하고 약한 자녀가 아니라 어떤 일이 온다 해도 염려치 않는 건강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가 비실비실하면 부모가 얼마나 고민이요. 부모의 소망은 이 아이가 건강한 겁니다. 어떤 행편에 처해도 건강하게 뛰고 놀고 어떤 분이든 이길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게 부모의 첫 번째 소망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한 첫 번째 이유가 영혼이 건강한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전혀 염려치 않는, 담대한, 절대 떨지 않는 아주 건강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소망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바람을 불리고 파도를 치게 만들어. 왜 그러냐? 그 염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기는 자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염려치 않도록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줘. 평안의 힘을 줘. 능력을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 능력이 오면요,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평안해. 그 위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그 위에. 이게 하나님의 해결하는 순서입니다. 섭리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보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괴롭혀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하게 한 거지. 기도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에게 악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수를 갚아주기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하게 했어, 이 사람에게. 연락이 한 겁니다. 그럼 이 악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싸우기를 원해요? 아니면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반응이잖아요. 누가 악하게 딱 하면 우리가 이제 악을 받는 거죠.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뭐죠? 제일 첫 번째 반응. 아까 어린 일 당하면 우리 근심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악으로 대하면 우리가 이게 뭐냐? 악하게 나오거든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선으로 이기라죠.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어려운 일에서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그게죠?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7절도 2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악하게 되어올 때 참 힘들지만 그 악을 선으로 이겨야 돼. 선으로 이기려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 악을 선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까? 아니 필요합니까? 힘이 진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악하게 되어오는 사람에게 선으로 하기 위해서 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게, 그죠?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맞죠? 악으로 되어오는 사람에게 주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갚는 건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하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늘 악한 놈들은, 여기 악한 놈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꼭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악하게 대적해 오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악하게 반응하도록. 그러면 지는 겁니다. 예, 누가 악으로 건들 때 내가 악으로 딱 대하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악에 휩싸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예, 악으로 대해서 악하게 싸우게 만들어서 죄인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들 하나님 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악한 자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서 원수 갚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악한 자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선으로 이기라면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을 이기려면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해. 하나님 말씀에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데 지금 내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선으로는 못 이기더라도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그러다 보면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수 갚아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 안 갚어. 바로 참 하나님이 사랑이 참 많으셔서 그렇지 우리 기도대로 하면요 세상에 살아남을 아무도 없을 거라.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기도대로 하면 아까 악한 사람에게 와서 이 사람처럼 하나님 원수 갚아 주십시오. 왜 내 이 송사를 하나님 모른 척 하고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면요 다 죽어 다. 살아나서 누가 있겠어? 다 아마 우리를 건드는 사람 다 안 죽겠나? 내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 건드는 사람 전부 다 안 죽겠나? 우리 기도대로 응답하면 하나님 그래 안 해. 그게 하나님이 참 오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할 것,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할 제목은 원수 갚아주세요가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그러잖아. 네 알지 못했느냐? 네 듣지 못했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시느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져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 이건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누가 악하게 건드려도 오른밤을 쳐도 그죠? 왼밤을 돌려대고 완전히 독수리처럼 나는 거죠. 네가 건드려도 전혀 건들리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의 무한한 힘이거든요. 너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힘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원수를 충분히 용서하고 남을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누가 너를 딱 치면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하늘도 초월할 수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힘이 있어.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면 네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 맞지 않느냐. 하나님은 힘이 무한한 분인데, 그리고 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요. 계속 원수 갚아달라.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거든요. 그래 안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못 드시는 것 같아. 내 이 억울한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다. 여기도 분명히 보죠. 누가 잘못인 겁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이다.
이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서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면, 정말 독수리처럼 힘을 얻어서 충분히 이기면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용서한데도 이 사람이 자꾸 악을 행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원수 갚죠. 나중에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할 일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힘들지만, 그래서 아까 동문서답 같은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 원수 갚아달라 하니까 하나님은 네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힘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거다. 여기서도 오늘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본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기도 보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못 들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므로 나를 못 도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서 늘 우리 기도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오해로 살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서 바르게 주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대표 기도하는 분이나 보면 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전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우리 위주로 기도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저걸 좀 바꾸면 참 좋겠다, 이런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 기도 하러 온 분들이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집사님 말 안 해요. 보통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요, 잘 봐,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축복해 달라는 말은 백성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안 해준다, 그 말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축복해 주고 싶어서 안다는 남뿐이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복 주시려고 축복하려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하나님 복 주기를 원치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 주기를 원하는데, 다만 우리가 복받을 뭐라고요?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나를 바꾸어 나가면 돼.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복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우리를 살피고 나간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대부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 이기주의로, 우리 위주로 기도해. 하나님이 안 주는 것처럼 우리는 받고 싶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진짜 주기를 원해. 근데 다만 우리가 받을 위치와 우리 행편이 안 되는 거야. 아까 말했던 건 우리 죄 때문이라든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든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찬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찬양받기를 진짜 원하지.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받기를 원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는데 마치 안 받아주는 것처럼 찬양 받아주십시오. 왜 안 받아주십니까? 이런 마음을 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기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찌하면 하나님 우리 찬양을 잘 받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그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은 저절로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찬양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찬양을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기도. 내가 부족한데 내가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가겠다, 이 말인데요. 아까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부족한데 우리는 문제가 없고 왜 안 받으십니까? 이런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지켜주기를 원하지. 우리 하나님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많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왜 안 지켜줍니까? 이거보다도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여 이 죄를 벗어나 주께 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구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기도 속에 내가 문제가 많은데 내 문제를 버리고 주께를 가오니 주님 은혜, 이런 기도가 되잖아요. 이게 기도가 맞는 거다고. 이런 차원으로 우리 기도를 한번 보면 정말 내 위주의 기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부족하고 나는 부족 안 하고. 근데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부족해요. 기도 응답 받는데 내가 부족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힘도 많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응답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고 싶어서 진짜 몸부림치는 분이시고, 아니 자기의 몸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안 주겠습니까? 정말 주고 싶어서 이런 말 미안해요, 환장을 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안 주는 것처럼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줍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진짜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안다면 자꾸 나를 바꾸어서 믿음으로 바르게 죄를 버리고 주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은혜를 정말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이런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바꾸어 나가시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셔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나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보면 참 기쁜 게 우리 교회 오실 때는 좀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힘들고 막 병색이고 했는데도 예배 드리고 하면 얼굴이 확 밝아져요. 얼굴이 펴죠. 봄철에 복사꽃처럼 쫙 펴요. 얼굴이 보여. 이게 처음에는 막 거칠거칠했는데 얼굴이 반질반질하고요. 이게 성령의 은혜가 있어 그런 겁니다. 이 심령이 살면, 영혼이 살면 육체가 삽니다. 이게 진짜 건강이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영혼이 건강해져. 영혼이 건강해지면 심령에 자유가 오고 힘이 오고, 하나님의 힘 넘치면 그 힘이 이 육체까지 빚어나와서 육체가 건강해지거든요. 내 자주 말하지만 화장품 그 비싼 거 살 필요 없어. 속을 화장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육체는 금방 화장이 돼. 그게 진짜 화장이거든요. 그러나 속이 힘들면 아무리 막 발라봐, 아스팔트를 해도 이게 빛이 안 나. 안 덮이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문제인 것처럼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때를 쓰죠. 물론 금식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울지 말라는 말도 아니요. 그건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리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 문제를 바꾸고 돌이켜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큰 보따리 축복을 가지고 예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나를 바꾸어서 주께 나가셔서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